오늘 말씀 속에 아모스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생명의 길과 이 멸망의 길을 제시하면서 생명의 길로 행할 것을 권면해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선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 이 문체상 특이성이 몇 가지 있습니다. 첫째는 명령하는 말들이 많습니다. 둘째는 조건과 결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셋째는 선과 악이라는 말이 되풀이 되는데 그 순서가 뒤바뀌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X형 구조라고 부릅니다. 우선 명령하는 말들을 찾아보면 어떤 말들이 있겠습니까? 너희는 살려면 선을 구하고 선을 구하라. 네, 명령입니다. 직역하면 구하라 선을 그리고 악이 아니니라 이는 너희가 살기 위함이다 이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말 성경에서는 악을 구하지 말지어다 명령어로 되어 있지만 원어 성경, 히브리어 성경에는 이것이 명령어로 되어 있지 않고 부사로 되어 있습니다. 15절에 보면 너희는 악을 미워하고 라고 말씀합니다. 이 악을 미워하라 역시 명령입니다. 그리고 선을 사랑하라 명령형이 등장합니다. 마지막으로 성문에서 정의를 세울지어다 역시 명령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말 성경에서는 이 5개의 명령 그리고 히브리어 성경에서는 4개의 명령하는 말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말씀은 단순히 겉면보다는 훨씬 더 어조가 강력한 이 명령이 많이 사용되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해도 좋고 안 해도 좋은 것이 아니라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렇게 해라 그 말씀입니다. 너 죽을래? 죽지 않으려면 이렇게 해라. 뭐 젊은 사람들 말로 표현하면 그렇게 표현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너희는 살려면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지어다. 이 말을 바꿔 생각하면 무슨 뜻이 되겠습니까? 이 선을 구하지 않고 악을 구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는 말씀입니까? 결국 뭐만 남습니까? 죽음, 사망, 절망만 남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외견상으로 보면 선을 구하라 이스라엘에게 권하고 있지만 사실은 아주 아모스 선지자가 위협적인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죽기 싫거든 이 말대로 해라. 아모스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주 강력하게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문제상으로 두 번째 특징은 14절이나 15절 모두 조건과 결과로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14절을 조건과 결과로 나누면 너희는 살려면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지어다 여기까지가 조건이고 결과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말과 같이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네. 이것이 바로 결과입니다. 15절 역시 조건과 결과로 되어 있습니다. 나누면 너희는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며 성문에서 정의를 세울지어다. 이것이 조건이고 그 다음 부분은 결과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요셉의 남은 자를 불쌍히 여기시리라. 마지막 세 번째 특징은 선과 악의 순서가 이 대칭 구조, X형 대칭 구조로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14절을 보면 선과 악이 어떤 순서로 되어 있습니까? 선이 먼저 나오고 그 뒤에 악이 나옵니다. 그런데 15절은 이 순서가 반대입니다. 악이 먼저 나오고 선이 나중에 나옵니다. 그래서 X형 구조는 히브리 사람들이 글을 쓸 때 줄여 사용하는 표현 기법 중에 하나입니다. 이렇게 세 가지 이 문체상 특이점을 염두에 두면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4절에 너희는 살려면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지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말과 같이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이 캄캄한 밤하늘에도 반짝이는 별이 있는 것처럼 완전히 절망 가운데 빠진 이스라엘에게 한 가닥 소망이 안겨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고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에 빗대어서 보면 선을 추구하고 악을 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아모스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피할 길을 외치셨습니다. 아모스 5장 4절에도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여기서 나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또 5장 6절에도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렇지 않으면 그가 불같이 요셉의 집에 임하여 멸하시리니 베델에서 그 불을 끌 자가 없으리라. 여호와를 찾는 것은 어떻게 찾는 것입니까? 이 말이 구체적인 의미가 14절에 있습니다. 그것은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않는 것입니다. 15절에 보면 좀 더 강한 표현으로 여호와를 찾는 방법을 기록합니다. 선을 사랑하며 악을 미워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심판을 피할 수 있는 길이 무엇입니까? 살아남을 수 있는 길이 무엇입니까? 4절, 5절 말씀에 의하면 여호와 하나님을 찾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수직적으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가지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말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느냐? 14절에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않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선을 사랑하고 악을 미워하는 것입니다. 즉 이웃과의 수평적인 관계가 올바로 놓여 있어야 함을 의미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과의 수평적 관계가 바로 놓여야 하고 그 다음에 이웃과의 바른 관계가 정립될 때 살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악이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겠습니까? 아모스 선지자는 아모스 5장에서 비교적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5장 5절에 보면 베델을 찾지 말며 길갈로 들어가지 말며 부엘세바로도 나가지 말라. 길갈은 반드시 사로잡히겠고 베델은 비참하게 될 것이라 하셨나니 이 베델에 가서 또 길갈에 가서 그리고 부엘세바로 가서 형식적이고 외식적인 제사를 드리는 것이 하나님께서는 가증스럽게 여기시는 악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7절 말씀에 5장 7절 말씀에 정의를 순쑥으로 바꾸며 공의를 땅에 던지는 자들아.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의를 쓴쑥 우리가 복용하는 쑥이 있죠. 그 쑥 맛이 쓰지 않습니까? 네. 쓴쑥으로 바꾸며 쓰다고 단정 짓기는 좀 애매하지만 쓴맛이 납니다. 그리고 좋은 쑥은 쓴맛만 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맛도 납니다. 쓴쑥으로 바뀌며 공의를 땅에 던졌습니다. 또 5장 10절에는 무리가 성문에서 책망하는 자를 미워하며 정직히 말하는 자를 싫어하는도다. 또 11절에는 너희가 힘없는 자를 밟고 그에게서 미래 부당한 세를 거두었은즉 너희가 비록 다듬은 돌로 집을 건축하였으나 거기 거주하지 못할 것이요 아름다운 포도를 가꾸었으나 그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리라. 12절 하반부에도 너희는 의인을 학대하며 뇌물을 받고 성문에서 가난한 자를 억울하게 하는 자로다. 이런 모든 것이 다 이스라엘이 지은 죄악입니다. 그래서 12절 말씀같이 너희의 허물이 많고 죄악의 무거움을 내가 아노라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죄악이 참으로 중함을 우리는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살기 위해서는 그들의 잘못되고 악한 행위 자체를 바꿔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아무리 그들이 재물을 많이 드리고 종교적 행위에 열중한다 하더라도 아무 소용이 없는 헛된 바벨탑을 쌓는 그러한 모습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잘못된 행위 자체를 바꿔야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죽지 않고 살 수 있음을 오늘 말씀은 증거합니다. 너희는 살려면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지어다. 그 다음에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말과 같이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이 말씀을 보아서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스스로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겠습니까?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들과 함께 하신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속된 말로 착각은 자유다 이야기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의 대적이 되셔서 이스라엘을 치시려고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반대로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신다. 우리를 돌보고 계시다. 왜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한다고 생각을 했겠습니까? 그렇게 생각할 만한 이유가 물론 있었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아모스가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외쳤던 그 시대 북방 이스라엘 왕이 누구였다고 말씀했습니까? 여로보암 2세입니다. 그러니까 북방 이스라엘이 그 나라가 분열돼서 세워진 이스라엘이 분열돼서 세워진 이 북방 이스라엘 치세인데 가장 강력한 군사력과 가장 강력한 정치적 영향력과 가장 풍부한 경제적인 그런 삶을 살고 있었던 때가 바로 여로보암 2세 때였습니다. 거의 솔로몬의 치세와 맞먹을 정도의 영향력을 갖고 있었습니다. 열왕기하 14장 25절에 보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가르헤벨 아미떼의 아들 선지자 요나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하되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하였으니, 지금 읽은 말씀의 그 영토 규모가 솔로몬 때 있었을 때의 그 영토 규모와 거의 동일한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북방 이스라엘은 아주 막강할 때였습니다. 영토도 얼마나 넓은지 모릅니다. 솔로몬 당시에 그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있었던 이스라엘의 그 모습을 그대로 거의 재현해 나가는 그러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모스 6장 14절에는 하나님께서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시내까지 이스라엘 영토를 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군사적으로도 든든했습니다. 두려울 것이 하나도 없는 나라였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치적으로도 강성했고 주변 나라들에게도 엄청난 영향력을 끼쳤고 경제적으로도 아주 부강한 상태였습니다. 게다가 그들은 하나님께 열심히 제사 드리는 자신들이야말로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고 헌신을 다하고 있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아모스 4장 4절 5절 말씀해 보니까 너희는 베델에 가서 범죄하며 길갈에 가서 죄를 더하며 아침마다 너희 희생을 3일마다 너희 11조를 드리며 누룩 넣은 것을 불살라 소은제로 드리며 낙헌제를 소리내어 선포하려무나 이스라엘 자손들아 이것이 너희가 기뻐하는 바니라. 이는 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자기들에게 축복해 주신 영광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아모스는 이스라엘의 이러한 기만적이고 잘못된 생각을 여지없이 깨트려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이 말하는 대로 그들과 함께 하시기 위해서는 우선 무엇이 전제되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라.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에 추구해왔던 악한 행위들을 버리고 이제는 선을 추구하는 모습으로 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행위가 바뀌어 악을 버리고 선을 추구하지 않는 한 하나님께서는 그들과 함께 하시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그들의 나라와 개인의 생명까지도 살아남지 못할 것을 분명히 선포하며 일깨워주고 있는 것입니다. 15절 말씀으로 넘어갑니다. 너희는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며 성문에서 정의를 세울지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요셉의 남은 자를 불쌍히 여기시리라. 너희는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며, 여기 보면 서로 반대되는 단어를 사용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악의 반대는 선입니다. 또 미워함의 반대는 사랑입니다. 이 미워한다는 말이 5장에 이미 한번 사용되었는데 어디에서 사용되었습니까? 네, 10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성문에서 책망하는 자를 미워하며 정직히 말하는 자를 싫어하는도다. 그러니까 문제가 무엇이었습니까? 악을 미워하라고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악을 미워하지 않고 오히려 책망하는 자, 바른 길로 인도하는 자, 이 선을 미워하고 악을 사랑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잘못이라는 것입니다. 14절에는 선과 악 가운데 선이 먼저 나오고 악이 뒤에 나왔습니다. 이번에 순서가 바뀌어 나오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구조가 X형 구조, 문학적인 용어로는 키아스틱 컨스트럭처라고 얘기를 하는데, 너희는 악을 미워하고 지금까지 즐겼던 죄악들을 이제는 미워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그런 짓을 반복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 가지고는 부족합니다.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보다 더 적극적인 겉면이 다음에 등장합니다. 무엇입니까? 선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악을 미워하는 정도에 그치지 말고 한 걸음 더 나아가 좀 더 적극성을 가지고 선을 사랑하는 단계까지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기본적인 진리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것입니다. 소극적인 면에 머물지 말고 보다 적극적으로 선을 베풀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남에게 피해 안 주면 잘 사는 줄 압니다. 세상에서는 남에게 피해 안 주면 저 사람 법 없이도 잘 살아.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제시해 주신 기준이 남에게 피해 주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남에게 유익을 끼치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선한 이웃이 되어주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예로 전에 삭개오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난 뒤에 어떻게 했습니까? 이제는 악을 멀리하고 더 이상 남에게 해를 끼치는 일을 하지 않겠습니다. 이 정도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주여 보시옵소서, 내 수입의 절반을 뚝 떼어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를 가지고 제가 그동안 토색한 자들에게 4배를 갚아서 완전히 배상을 하겠나이다. 또 시편 1편에서는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어떻게 보면 여기까지는 소극적인 겉면입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야만 합니다. 뭐라고요? 한 걸음 더 나가는 것이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줄거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한 걸음 더 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묵상하는 자, 행함으로 적극적인 겉면이 뒤따라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오른편 뺨을 치는 자에게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가만히 맞고 인내하고 참으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아닙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죠? 네, 왼편까지 돌려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적극적으로 선을 베풀라는 말씀입니다. 적극적인 단계까지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랑해야 할, 또 그들이 행해야 할 선은 구체적으로 무엇이었겠습니까? 선을 사랑하며, 뒤에 구체적으로 그 말이 무엇을 뜻하는지 설명하고 있습니다. 성문에서 정의를 세울지어다. 7절에 보니까 정의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땅에 던져졌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던져진 공의를 다시 세우라는 것입니다. 완전히 뒤바꿔야 한다는 뜻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중에서 만연했던 가장 큰 제약은 재판을 공의롭게 행하지 않아서 심없고 연약한 자들 억울함에 당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성문이라고 하는 것은 성문에서 벌어지는 일, 그 당시 법정과 같은 역할을 했죠. 재판정과 같은 판결이 내려지는 곳이 바로 성문 앞입니다. 재판이 제대로 올바르게 행하지 않던 세단을 다 시정하고 이제는 공의를 바로 세워나가라는 말씀입니다. 성문에서 공의가 바로 세워지기 위해서, 다시 말해서 법정에서 선악간의 바른 판단이 내려지기 위해서 먼저 사람들이 어떠한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임해야 하겠습니까?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는 마음 자세가 먼저 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없으면 선악간의 바른 판단이 내려질 수 없습니다. 그 결과 성문에서 정의가 제대로 세워질 수 없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볼 때 이 세 가지, 다시 말해서 첫째로 악을 미워하고, 둘째로 선을 사랑하며, 셋째로 성문에서 공의를 세우라는 이 권면, 아니 명령, 서로 간에 깊은 관련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악을 미워하고 라고 것이 가장 기본이고 여기서 출발합니다. 그 다음에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선을 사랑하며 라고 했습니다. 보다 적극적인 권면이 따라옵니다. 이렇게 해서 나타나게 된 구체적인 결과가 무엇입니까? 성문의 정의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 다음 말씀 보면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요셉의 남은 자를 불쌍히 여기시리라. 여기 보니까 혹시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니네가 이제 하나님한테 하나님이 치셔서 얻어맞을 터인데, 심판받을 터인데, 근데 혹시, 이 혹시라는 말이 주는 뉘앙스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수도 있고 또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 수도 있다는 말씀입니다. 너희가 그렇게 행하면 하나님이 심판을 중지하실 거야. 심판을 안 하실 거야. 이게 아니라 혹시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그들을 구원하실 수도 있고 그대로 심판하실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절대적인 주권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다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여기서 혹시라는 단어가 말하는 의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변덕스럽다는 말씀이겠습니까? 기분에 따라 하나님은 그러실 수도 있고 그렇지 아니하실 수도 있다는 말씀입니까? 아닙니다. 여기서 이 단어가 쓰인 의도는 결과가 어떻게 되든지 간에 그것에 구애받지 말고 너희는 해야 할 바를 행하라는 말씀입니다. 정의를 행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관계하지 말고 너희는 너희 할 바를 하라는 말씀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이죠. 이것이 다른 말로, 구약에 있는 말로 표현하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라는 신앙 고백입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어디에서 나오는 말씀입니까? 다니엘서 3장 13절에서 18절 말씀에 그 이야기 속에 등장합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벤느고는 왕명을 거역할 경우 뜨거운 풀무불에 들어가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께서 뜨거운 풀무불 속에서라도 자기를 구원해 주실 것이라고 확고히 믿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놀라운 믿음이 무엇이었습니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라는 믿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비록 구원해 주시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와는 타협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결코 하나님을 저버리고 이방 신상 앞에서 절할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느부갓네살 임금보다 하나님이 더 높으시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았던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라는 이러한 신앙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하여간 아모스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외치는 말씀의 의도는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하나님 뜻에 합당하게 하실 것이고 어떻게 하시든 간에 그것에 구애받지 말고 너희는 공의를 세워라. 악을 미워하고 선을 행하라. 너희의 책임을 다해라. 그러면 혹시 하나님께서 요셉의 남은 자를 긍휼히 여겨주실지도 모르겠다.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깨닫게 되는 것은 구원이 누구의 손에 달려있다는 것입니까? 내가 달라서 내가 의로워서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구원은 인간 편에 달려있지 않고 하나님 편에 달려있습니다. 이것을 혹시라는 말로 분명히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절대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본문에서 또 한 가지 명심하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는 대상이 누구입니까? 요셉의 남은 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요셉이라 하는 말은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말입니다. 요셉의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 예. 북방 이스라엘 왕국의 중심이 되는 지파였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의 남은 자란 말은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남은 자를 뜻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전체가 하나님의 긍휼을 받는 것이 아니고 그 가운데 일부 남은 자가 하나님의 긍휼을 받을지도 모른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남은 자를 뜻하는 바가 무엇이겠습니까? 대적이 쳐들어와서 사륙당하고 그 가운데 유행스럽게 남아있는 자를 말하는 거겠습니까? 그런 것은 별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말하는 남은 자의 사상이 무엇인지 알아야만 합니다. 열왕기상 19장 18절에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서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남은 자라고 하는 것은 악과 불의에 무릎을 꿇지 않고 하나님의 공의를 세워나가는 자, 하나님을 찾는 자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남은 자들은 아모스 선지자의 메시지를 듣고서 자신들의 잘못을 뉘우치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게 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아모스는 여기서 자신의 메시지를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뉘우치고 온전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공의를 행함으로써 진노 중에서라도 긍휼을 잊게 되는 남은 자의 반열에 설 것을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교훈이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의 믿음은 산 믿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죽은 믿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를 찾는다고 했지만 그들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을 행하지 않았습니다. 공의를 세워나가지 못했습니다. 사실 우리 인간에게는 언제나 자기의 방법대로 하나님을 공경하라는 악한 근성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되겠지. 이렇게 해왔는데 그러나 그것은 잘못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예배의 방법으로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것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뜻에 순종치 않으면서 아무리 믿는다 해도 그것은 산 믿음이 아닙니다. 성경은 죽은 믿음이라 말씀하십니다. 또 두 번째로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의 신앙이 우리에게 있어야겠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서 늘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따르겠다는 신앙입니다. 비록 고난을 받을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며 그것이 궁극적으로 내게 유익이 될 것이라고 깨닫는 것이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흔히 원리와 현실 속에 갈등하다가 결국 현실과 타협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손해를 볼 것 같아서 육신적인 일에 손해가 될 것 같아서 원리를 저버리고 현실과 비진리에 타협해 버리는 경우가 종종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비록 육신적인 일에 손해가 있고 고통이 따른다 할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 믿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할 때 오늘 말씀 속에서 말씀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기억하시고 또 우리로 하여금 이기게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마지막 때 상급으로 허락해 주심을 기억하면서 이 말씀 가지고 온전히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지금도 살아서 우리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니고 공중에 떠돌아다니는 티끌과 같은 존재인데 하나님, 우리가 그것을 능히 항상 기억하며 깨달으며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진실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 믿음 가지고 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우리가
거룩한 산 제사로 살아있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길 원합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어서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설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 될 수 있도록 다스려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